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묵상을 좀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1절과 2절, 12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2절에도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 솔로몬 왕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칭호가 어떤 직책,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이 지혜자이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며 잠언들도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 12장 9절에서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teacher 그리고 preacher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직분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 분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멘토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도 전도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네,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지혜를 구했는데 열왕기상에서의 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의 말도 경청하는 일.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장 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이 지혜는 솔로몬의 어떤 핵심, 통치 철학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곧 다스려야 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를 배웠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어요. 1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지혜의 왕,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 솔로몬 왕은 내가 크게 되었고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다르죠. 솔로몬은 정말 그 지혜를 얻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 세상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였죠. 이처럼 솔로몬은 전도자 그리고 지혜자였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많은 일들을 연구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결론 지으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죠. 14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헛됨, 허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전도서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무상이죠. 다 쓸데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다. 마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허무, 인생은 그냥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됨, 이것은 무엇일까?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붙잡아야 될 주제인데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자란 것, 부족한 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무능함, 인간들의 무력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넘쳐서 정신이 살짝 이상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인간의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비관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구약을 알려주셨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지고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종이를 한 장 건네주면서 축하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교수님이 너무 허무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수고롭고 고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보상을 받게 되는 그날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허무함이죠.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이런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가 다 저물어져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이때쯤 우리도 이런 허탈감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허망하고 허탈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허무함, 허탈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능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분수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허망함과 허탈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결국 잘못을 범하게 될 때가 많아요. 허무함과 허탕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희망, 그것은 오히려 잔혹한 비극을 불러오게 돼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졌던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이전에 인간들에게 가져왔던 끝없는 기대, 희망, 인류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품어왔던 그 기대가 결국은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17절, 18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온전한 값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깨달은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누렸던 그 지혜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 겪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참 허무하다.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처한 그 절망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성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과연 자랑해봤자 얼마나 자랑할 것이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 그게 과연 대단한 것이냐?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지혜와 지식,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를 과연 절망으로 이끌까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과연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절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감을 깊이 깨달을 때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함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무치게 했던 그 가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환난의 순간, 그 핍박의 순간, 그 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를 거머쥐고 우리 가운데 명예가 주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